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암송하는 이 말씀 같이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전에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찾으면 다 찾는다고 했으니까, 문을 두드리면 다 열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 다 찾게 해주시고 내가 문을 두드리면 다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초신자다 보니까 이게 말씀의 어떤 의미를 모르고 또 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1대1로 말씀을 양육해 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 막 그냥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기도에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고 또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저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목사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개척을 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그때 드렸던 기도 중에 참 하나님을 너무 곤란스럽게 했던 그런 기도도 참 많이 드렸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왜냐하면 이제 성숙대가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되니까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하라, 무조건 구하라. 만약에 그런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아이들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그 아이에게 적합하다면 부모는요, 빚을 내서라도 사줍니다.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아이가 구하는 그것이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은 그 아이가 아무리 때를 써도 절대로 그 아이에게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소원하고 있는, 지금 작정하고 막 금식하고 있는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노인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으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찾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질문을 드려야겠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많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나는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 진정한 행복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은 원하지만 진정으로 행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어떤 대답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정한 행복이 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물론 신앙이 있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 물질이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물질이 없으면 불행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다. 그래서 이 물질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적절한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합니다. 한 부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부자입니다. 부자. 지금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부자예요. 부자인데 더 많은 부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부를, 그러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제 또 지혜를 얻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내 곳간을, 지금 작은 곳간이 아니거든요. 이미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이제 여러 해라는 것은 이제 평생 쓰고도 남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이 왜 행복하지 못한 겁니까?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의 인생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작은 물질 때문에라도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 명예, 건강,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조건이다 생각해서 이 세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권력이, 명예가, 건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게 우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권력이, 명예가, 이제 건강이, 우리의 건강이 우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몸이 우상화가 되어버렸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여러분,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힘이 쇠하여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간혹 목사님들 중에 은퇴를 안 하세요. 은퇴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은퇴 안 합니까? 그러면 나는 모세까지 목회할 겁니다. 모세처럼 목회할 거예요. 120세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농담이겠지만은 모세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 은총. 40세까지 애국 궁궐에서 자라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힘과 그런 강건함을 주신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참 보십시오. 이렇게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이 쇠해지지 않은 모세가요,
시편 90편 이 모세가 지은 시인데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0세를 강건하게 살았던 분이 우리 연수가 70이라는 거예요. 조금 강건하면 80까지 정도 산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그러지만은 여러분 100세까지 우리가 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성경적으로 살면 됩니다. 70에서 80이 딱 좋은 나이예요. 하나님 그때 딱 우리를 불러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도 수고와 슬픔이라는 신속히 간데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송학근 집사님하고도 잠깐 제가 모시러 갔다 오시면 이야기하는데 올해 70이신데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냐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한탄을 하세요. 할 일도 하는 것도 없는데 세월만 간다. 진짜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죠. 신속히. 이게 어떻게 이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신속하게 간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며 하나님의 이 두려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당신은 시한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앞으로 3개월, 앞으로 6개월, 1년, 길어야 2년 이런 선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그죠? 가족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지금 선고 받고 사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취하면 우리는 가야 될 인생입니다. 이미 선고 받은 거예요.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주 동안에 다윗의 그 시편 103편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다윗이 그 왕권을 가지고 호령했던 다윗이 시편 103편 14절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우리가 먼지라는 거예요. 흙도 아니고 그냥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흙이라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세상 권세가 세상 명예가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한낱 풀과 꼴의 풋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학자들이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딱 한 구절로 요약해라 그러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은 자만이 성경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고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행복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전 것은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말씀을 믿는다면,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을 찾고 있고 찾았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고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이것을 발견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 안에 진정한 행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포도나무의 비유인데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자 5절에 보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그걸요 뼈저리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떠나는 순간 나는 불행해진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결국 신앙 안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자, 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무거나 막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을 믿습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결국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와 국가가 서로 사랑하면 그 국가는, 그 사회는 행복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원했던 이 서로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뭐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자주 많이 열립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군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정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그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됩니다. 참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입니까? 제가 예화를 하다가 제가 딱 결단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 말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포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실천하겠다고 공포를 했잖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 강단에서 선포를 했는데도요,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아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걸 들어주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뭐든지 이렇게 내가 받아주고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강단에서 내가 공포를 했는데도 문득문득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성질이 나와요. 이 뿔뚝 성질, 이 다혈질, 이게 또 나와요. 금방 또 화내놓고 또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은 오직하겠어요, 그죠?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물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제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는데 제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뭔지 말씀이 뭔지 찬양이 뭔지도 모르는 시절인. 근데 탁 맞고 제가 바로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고 나서 그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내가 왜 죄인인지 하지도 그것도 뜻도 모르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울고 나서 딱 일어났는데요, 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뭐 잘해준 게 아닌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비밀이 있구나.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가 비밀이 있구나. 저는 술을 좋아했고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매일 그냥 친구 만나러 다니고, 우리 예찬이가 지금 저를 닮았어. 매일 하여튼 막 매일 나가. 하여튼 공차로 나가고 친구 만나러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닮아서 그러니까. 저도 늘 친구가 많았고 선후배가 많았고, 매일 저는 제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막 계속 연락이 오고 만나자고 하니까 또 나가서 술 먹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선후배 만나고 술 먹고 이렇게 노래방 가고 이런 게 이제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요, 조용한 사람도 술을 먹으면 막 말을 잘하잖아요. 막 술 기운에 막 그냥 말을 막 하고 서로 막 친구가 되고 막 그래. 그게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막 술 한잔 들어가야 이제 얘기가 되고 막 흥이 나니까.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녁이 되면 친구를 만나야 되고 술을 먹어야 되고 노래방을 가야 되고 당구장을 가야 되고 커피숍을 가야 되고, 이게 그냥 하나의 낙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와서 성령을 딱 받았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그 기쁨이 사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됐는데 또 기쁜 거예요. 이거 뭐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주일날 돼서, 오늘 좀 주일날 돼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막 예배 마치고 나면 막 항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 술 중독자였거든요.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제가
진짜 알코올. 제가 테이프가 많이 끊긴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나서 제가 술 끊고 담배 끊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기 오는 청년들, 학생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즐겁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성령 체험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신 말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라.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을 찾은 사람이 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자, 같이 한번 17절 18절 5장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찾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열매가 있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맺으면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을 그 어떤 법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